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로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8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신앙은 부전자전이 아닙니다 하는 제목으로서 함께 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 태어나면 반드시 죽습니다. 다시 태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이 지구별에 살아가는 일은 단 한 번입니다. 한 번 태어나는 인생인데 어떻게 태어나느냐 하는 것 참 내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만은 왕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큰 축복이기도 하고 기회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난 것은 복 중에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 가문에서 태어난 한 왕의 이름이 소개됩니다. 이름이 아비얌입니다. 조금 우스운 단어 같기도 하고 좀 그렇죠. 느낌이 아비얌입니다. 1절에 보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인데 느밧의 아들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왕이고 하나님을 떠난 나라입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헛된 신앙생활을 할 때 남유다에는 아비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더라 이렇게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내용들을 보자면 아비암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다윗 가문의 피를 가지고 태어났다면 참 은혜이죠.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 윗대가 다윗입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솔로몬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르호보암입니다. 자랑스럽지 않겠습니까? 멋지게 신앙생활 하다가 죽으면 좋았을 것인데 다윗의 피를 물려받았다고 해서 신앙이 다 좋은 것 아닙니다. 아비암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다윗도 죄 가운데 살다가 천국 간 인생입니다. 다윗 훌륭한 인물입니다만은 죄 짓지 않았다 이것이 아닙니다. 죄를 안 지어서 다윗이 멋진 인생 살았던 것 아닙니다. 시편 32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에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그런 인생 살다가 하나님 품에 안긴 사람입니다. 허물에 사함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다윗이 죄 없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에 대해서 죄가 없다고 말씀해 주어서 없는 것이지 다윗도 죄인 가운데 한 명일 뿐입니다. 이 땅 살아가면서 죄 없이 사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에 전도해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대체로 답이 똑같습니다. 희한하게도 믿지 않는 분들 만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절에 다니는데 교회도 좋은 곳이지 나 절에 열심히 다녀가지고 내가 좋은 곳 갑니다. 걱정 마세요 하면서 오히려 우리를 위로합니다. 맞죠? 다 같은 종교인데 절이나 교회나 성당이나 마음이 중요하지 어디에 가서 뭘 믿는 것이 그게 뭐가 중요하느냐 이런 식으로 답을 합니다. 참 말 섞기가 조금 곤란한 대답을 합니다.
교회만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입니다. 오직 천국 가는 것은 예수로만 가능합니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스파크가입니다. 저쪽에서 조금 대가 강한 분하고 전도 나간 분 중에서 좀 대가 강한 분이 이제 그때부터 불꽃 튀어가지고 멱살만 안 잡았지 으르렁거립니다. 속에는 내가 저것을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싸우는데 전도 대상자인 다른 분들도 비슷한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내 마음이 중요하지. 뭐 자기 마음을 자꾸 얘기를 해보면 나는 평생을 착하게 살아왔는데 바르게 살아왔는데 법 없이도 나는 살 사람이야 하는 식으로 자꾸 말을 합니다. 본인 스스로 평생을 악한 일 하지 않고 바르게 착하게 살아오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착하고 바르게 살아온 것으로서 죄다 아니다라고 말하기 이전에 뭐라 그럽니까?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라고 말합니다. 죄를 짓기 때문에 이거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죄인의 모습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 중에서 죄인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입니다. 그런 죄인의 인생이 하나님께로부터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졌다면 그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구약 때는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을 보면서 그 율법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말씀 주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너희들 착각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에게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라고. 내가 더 쪼아 붙이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행동으로 남을 예를 들어 때리면 죄입니다마는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때리지 않고 마음으로 저 사람을 미워해도 죄가 되어버립니다. 이게 율법을 더 강한 겁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이 깨끗해 보인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엉뚱한 생각을 하고 남을 미워하는 것 자체가 벌써 예수님께서는 죄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율법의 크기가 이 정도였다면 이제는 범위가 더 우리를 족쇄처럼 가둬버립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우리를 완전 죄인 만들려고 그렇게 오셨는가?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죠. 예수의 은혜는 우리 목에 개목줄 채워가지고 콱 쪼아가지고 사람 못 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유케 하고자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자유가 뭡니까? 죄에 안 지려고 노력해도 죄 짓고 살아가는 내가 율법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의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을 깨달으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율법이 있을 때는 남을 때리거나 하면 죄입니다마는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는 때리지 않더라 할지라도 겉으로는 정말 착해 보인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저 사람을 미워하고 죽이고 싶은 마음 가져버리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벌써 죄인 되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나는 착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천국 간다 하는 그 말은 몰라도 정말 법칙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오늘 열왕기상 하가 있고 상이 있습니다만은 열왕기라고 하는 것은 많은 왕들의 이야기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왕의 이야기라고 해서 단순하게 왕들이 이렇게 살았다 저렇게 살았다 그렇게만 성경을 보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과 우리는 항상 예수님과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는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과 예수님과 연결된 겁니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구속사라고 하는
예수님의 영적인 족보 혹은 육적인 족보에 관계된 이야기가 열왕기의 내용입니다. 로보암의 아들 아비암이 남유다의 왕이 되었다 하는 그렇게 나옵니다. 로보암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믿음의 가문이죠. 자랑스러운 가문입니다. 그 가문에 태어난 아비얌, 성경을 안 읽어보신 분은 오늘 처음 듣는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아비얌 하니까 뭐라 나옵니까? 유다의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린다라고 나옵니다. 요게 아비암에 대해서 말하는 것 중에 하나이고요. 또 두 번째는 보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하지 못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에 보면 어떻습니까? 부끄러운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아버지 로보암이 하나님께 악한 일을 행한 모든 것을 그대로 행하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것이 왕으로 있는 동안에 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좀 부끄럽죠. 잘한 내용은 단 한마디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부전자전이 무슨 뜻입니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하는 것인데 아비암 같은 경우는 신앙에 있어서 자기 아버지가 잘못한 것 그대로 받아서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부전자전이라고 하는 이 말을 가지고 매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신앙은 그 아버지 신앙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신앙은 내가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보면서 신앙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아버지 신앙 좋다고 자녀 신앙 좋은가?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신앙 나쁘다고 자녀 신앙 나쁜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이 뭡니까?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말 제 앞에 와서 웬만하면 하지 마시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 아버지 내설 필요가 없는 게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만 봐도 그렇습니다. 다윗에게서 솔로몬, 솔로몬에게서 로보암, 로보암에게서 아비암 4대를 보는데 다윗의 믿음을 본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믿음의 가문, 우리 집에 믿음의 4대째인데요. 부끄럽습니다. 그냥. 자랑할 것은 몇 대째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스스로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항상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인데요. 교회를 몇 개를 세웠는데요. 그래서 뭐 어떡하라고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그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전도를 100명을 했는데요. 예, 잘했네요.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오늘 내용은 그것입니다. 물론 아버지가 충성을 하면 하나님께 충성한 그 은혜가 자녀대에 내려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신앙생활 잘못해서 죽고 나면 그 후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 자랑할 필요도 없고 할아버지 자랑할 필요도 없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그 내용입니다. 아비암은 그 아버지 로보암처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했던 인물입니다. 아비암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다윗에게 있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라고 말합니다. 누구를 위해서라고 말했습니까? 다윗 때문에. 다윗을 생각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라고 하시는가 하면 5절에서 말합니다. 5절 보십니다.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다윗이 죄 하나 안 짓고 산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윗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지 특별한 사람 아닙니다. 다만 그 마음의 중심이 우리보다 더 하나님께 집중한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 가려움을 받은 것이지 죄를 안 지은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돈독했기에 하나님이 특별 사면하시듯이 그렇게 해주신 것이지 다윗이 죄 안 지었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고 언급한 죄가 있습니다. 참 부끄러운 죄입니다. 오직 하나인데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취한 일과 우리아를 죽인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전쟁 중에 모든 사람들은 전장으로 나가고 다윗은 예루살렘 성을 거닐다가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욕정을 견디지 못해 바세바를 불러 동침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세바와의 사이에서 아이가 생겼다는 말을 듣자 완전 범죄를 꿈꾸어서 그 남편 햇사람 우리아를 불러 동침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아는 동침 거절하고 왕의 궁전에서 지내게 됩니다. 내 동료들은 목숨 막히지 않고 전장에서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고향에 왔다 그래가지고 우리 마누라한테 갈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충성을 보입니다. 다윗의 마음은 타들어가지요. 그래서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자 완전 범죄를 꿈꾸고 전쟁터에 최전선에 내보내가지고 그 우리아를 죽이도록 합니다. 그리고 우리아가 죽었다는 편지를 받자 다윗이 어떠했습니까? 매우 흡족했습니다. 어떤 생각 듭니까? 그렇게 보니까요. 사람 같습니까? 사람 아닌 것 같습니까? 사람 아닌 것 같지요. 그게 다윗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살리고 하는 권세에 사실 왕위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괘씸합니다마는 다윗은 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죄가 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왕이기 때문에 어떤 여자를 불러 동침을 하더라도 사실상 왕은 죄가 없습니다. 왜냐? 그 나라의 모든 것은 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가? 누가 지켜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 그 인생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시면 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죄가 아니라고 한다면 죄가 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아와의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죄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사무엘하 1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480쪽 혹은 479쪽입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입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 구약 성경 480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입니다. 구약 성경 480쪽 제가 가진 성경은 480쪽입니다. 그 앞뒤로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입니다. 제가 천천히 봉독해 드립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네 주인의 집을 네게 주고 네 주인의 아내들을 네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네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아멘. 본 내용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다윗의 유일한 죄입니다. 다윗 죄 안 지은 것 아닙니다. 많은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충성하였고 바른 믿음을 보였기 때문에 다른 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만은 이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너희 가문에서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윗이 죄 짓지 않은 것 아닙니다. 다윗도 고백하기를 시편 51편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까 처음 말씀드린 그 내용 그대로지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그 내용입니다.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모든 사람이 그냥 죄 가운데, 내가 죄 가운데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라고 다윗도 고백을 했습니다. 태어나면서 죄인으로 태어나고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하는데, 과연 다윗에게 다른 죄악이 없었겠습니까? 다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기에도 분명한 죄가 있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다른 죄는 사심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행한 그것만 하나님께서 죄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이 곧 다윗 자신에게 하는 말입니다. 자기가 자기 보기에 많은 죄가 있는데 그 죄가 가려져 있다는 것은 다윗이 자기를 보기에도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복이 있으면 좋으시겠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죄 지었는데 죄의 가림을 받는다는 것. 그런데 이미 우리는 그 복을 받았습니다. 모르고 살아갈 뿐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죄에 대해서 하나 죄 지은 것 가지고 이렇게 칼날 치듯이 쳐버린다 그러면 우리 몸뚱아리는 남아나지 못했을 겁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윗보다 더 복받은 사람인 줄로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예수님 오시기 전의 인생이고 우리는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인생입니다. 조금 다르지요. 성경을 아무리 보더라도 다윗보다 우리가 더 복받았다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무슨 특별한 일 일어난 적 없으시죠? 그러면 죄가 없어서 없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눈 꼭 감아주셨기 때문에, 죄 지어도 감아주셨기 때문에 지난 한 달, 7월 한 달 살아오면서 남 안묘했던 적이 있으면 손 살짝, 저만 보게 손 살짝 한번 들어보세요. 특히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남 안묘했다면, 친구끼리 안 싸웠다면 손 살짝 한번. 그런 일 없습니다. 애들 더 많이 싸우고 요즘 애들 욕도 잘하고 마음으로 미워하고, 그리고 부부싸움 한 번 안 했다면 손 살짝 한번 저에게. 안 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더 투닥투닥하고 살아가는 게 부부간의 관계입니다. 근데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율법을 완전히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범위에서 우리는 다 걸립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눈 감아 주셨기 때문에. 죄의 사함, 가려움을 받은 복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보다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감사하며 찬양하며 회개하는 생활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교회를 몇 개를 지었는데 필요 없습니다. 물론 중요는 하죠. 아비의 죄는 3, 4대이고 조상이 잘한 것은 1000대까지 은혜가 베풀어집니다. 물론 3, 4대까지라고 하는 것은 내가 회개함으로 끊어집니다. 그것은 에스겔 18장에 신포도 비유가 나옵니다. 아비의 이가 시다고 해서 자녀의 이가 시겠는가? 이제는 그렇지 않다 했습니다. 내 죄로 인해서 이제는 정죄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비의 죄가 3세대라고 하는 말은 끊어버리시고, 문제는 내가 이제 잘하겠습니다. 할아버지가 뭐 몇천 명을 전도했는데 할머니가 교회를 몇백 개를 세웠는데 그거 잘하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 매여 있지 마시고 내가 더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우리 이름이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이름 기록되어 있죠. 근데 이제 각주를 해가지고 평생 우리가 살아온 것, 방학교회에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목사로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잘했다라고 적혀 있어야 되는데 아비암처럼 그 할아버지 아버지가 잘못한 거 그대로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적혀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의 생명책 밑에 우리 이름이 적혀 있을 때에
참 이 사람은 열심으로서 남들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였다라고 적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아비야는 지구가 망할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니 영원토록 그냥 성경이 있다 그러면 아비야의 이름은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은 이름으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시간 얼마 남지 않았죠. 계속 50년 후에 여기 살아계실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계시겠습니까? 50년 후에 아이들은 있겠죠. 그러나 어른들은 천국에서 같이 계실 겁니다. 천국에서 우리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때에 여러분들의 이름 밑에 정말 잘하였노라, 수고하였노라, 정말 하나님 잘 믿고 충성된 신앙생활을 하였다, 이런 이름이 기록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은 부전자전이 아닙니다. 내 신앙은 내가 지켜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 이상의 은혜 우리가 살아갑니다. 다윗은 나이 70의 나이에 몸이 식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력이 완전히 쇠하여서 천국 갔습니다. 우리는 뭐 더 잘 먹고 있습니다. 더 큰 은혜로 더 건강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원망과 불평과 근심 걱정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수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건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 감사하시면서 천국 백성 되게 하심을 더 감사하시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교회에 하나님의 일에 더 충성하고 봉사하고 나아갈까 기도하시고 걱정하시고 고민하시는 그런 인생 살다가 정말 누굽니까? 스데반 집사님처럼 천사가 기다리는 모습 보면서 천국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이제 바른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우리 집안이 믿음의 4대째입니다. 5대째입니다. 지금껏 충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더 충성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시고, 내가 믿음의 1대라면 정말 내가 본이 되는 그런 인생 살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다윗과 같은 그런 신앙생활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아비암은 다윗 가정입니다. 그런데 형편없습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 인생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나 자신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통성으로 기도 들어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앙은 부전자전이 아니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윗대가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면 나 헛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윗대들이 잘한 것,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잘못한 것, 그 대에서 끝나는 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3, 4대가 아니라 그 대에서 끝나는 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제 우리가 이 예수 믿는 은혜를 알기 때문에 더 충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윗이 받은 은혜보다 우리가 받은 은혜 더 크지 않습니까? 다윗보다 더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윗보다 더 장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윗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지만 오실 메시아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마는 우리는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당장에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음을 당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눈 감아 주시고 넘어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